신약성경 117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중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때도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두 장소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활동하시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순환의 공간인 것이죠. 거룩한 도시에서 주님은 적대자들과 맞서다가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소외된 자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참으로 두려워야 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정은 한마디로 참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교였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에 오르시던 그 순간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실 날은 물론 죽음의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처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과 똑같이 가시는 길마다 각 성, 각 마을마다 가르치시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의 여정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학교였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3장 16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역자들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장로들. 가장 앞에 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증거하신 말씀을 왜곡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아주 활동적이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눈가림, 속임수, 사단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엘리야 시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7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7천. 물론 숫자로 계산하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은 그 숫자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이 아주 힘써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내가 하는 것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박탈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세상 활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일에 얽매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잘 믿고 천국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찮게 사람 쫓아다니면서 권면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갈급한 그런 마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첫사랑을 생각하며 그 첫사랑에 머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때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잊지 말고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우리들의 모습이 축복된 삶, 영광된 삶, 처음에 볼 때는 좁고 협착한 문이었었지만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넓고 평탄하고 죄와 슬픔이 없고 행복한 삶이 가득한 그것으로 우리는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그때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신랑은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름을 사다가 넣고 등불을 밝히고 들어가니까 이미 문은 닫혀 있고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자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코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랑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는 목사들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여기에 바늘기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보고 왔다. 예루살렘 성에 바늘기라고 하는 문이, 아주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낙타는 들어가지 못하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어렵게? 성경이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렵게 성지순례까지 가서 그런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원어를 찾아보면 바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늘귀. 바늘귀면 우리가 바느질하는 그 바늘, 그 귀가 얼마나 좁습니까? 저도 눈이 나빠서 지금 바늘귀에 그 실을 꿰려면 헤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낙타가 그 바늘귀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왜 구원을 받는데 이 바늘귀로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들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 이때나 지금이나 돈이면 재판부도 쥐고 흔드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잠언을 보면 아주 수도 없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아주 수도 없이 말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재판물까지 쥐고 흔드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고급 승용차에 고급 저택에 잘못을 해도 재판물까지 내 손아귀에 있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부자가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품, 인자한 성품, 거룩한 성품, 그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항상 주를 맞을 준비를 하며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천국에 가서도 우리들의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 그런 자리를 예배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주변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 그들의 자리가 주님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모습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밟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7장 21절과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속에 속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가장 죄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장 우리들이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빠져서 도탄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일을 맞아서 새벽부터 1시간 잠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행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매매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했다고 새벽 시간이든지 아침 시간이든지 잠깐 1시간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그럽니다. 올바른 믿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암울한 시대 속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행락을 즐기며 세상 물결 쫓아가는 그 사람들 과연 구원을 얻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싫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1시간 그 수고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1시간 그까짓 건 하지라고 하면서 나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과연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법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젖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불편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물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좌회전하면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 바로 전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봉고차가 하나 서 있는데 대형밭에 성경책이 앞에 다시방 위에 운전석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잘 믿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대형밭에 차 안에 성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흥교회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던 그 광흥교회, 거기는 스크린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은 거기에 띄우지를 않습니다. 왜 안 띄우느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들을 가르치는 나침판인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도 놓고 가시는 분들 보면 집에 성경이 또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 뒤에 성경이 있고 예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고 집에서 보는 성경이 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에 이미 들어가서 넓고 형통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1시간 잠깐 예배드리고 행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축복론, 병고침,
그런 것밖에는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축복론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진정한 주일 성수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2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여쭙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장로라는 이름으로 또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하는 행위를 따라서 똑같이 예수를 배척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모습,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거룩하게 살아. 정말로 저들은 거룩도 없어. 꾸밈도 없어. 라는 칭송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 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서 고생하는 길을 접어든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 갔다 시장 본 물건을 놓으려고 오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신고한 선생님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는 편안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싹터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기 없는 그런 좁은 문으로 한사코 들어가려는 이들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